2020 가족 전도 축제 홈커밍 데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늘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도광록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초청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10월 25일에는 2020년 가족전도 축제 홈커밍데이입니다. 홈커밍데이라는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주제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현재 예배를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좀 잃어버린 열정, 좀 식어진 열정, 첫사랑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이런 기간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자. 이런 목표. 또 가정에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이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주님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는지 또 절절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사실 잠도 못 잘 때도 많고요. 또 일어나 기도하면서 날을 살 때도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고, 목사님이 과연 내가 나온다고 기억하실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요. 목자인 저에게 걱정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지 않다가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조바심이 이제 종에게도 있는 겁니다. 10월 25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다 함께 뵙기를 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모나리자 그 선물 세트, 각디씨 3개씩 세트로 되어 있는 선물 세트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 또 새 가족이 오신다면 식사권까지 함께 나눠드릴 테니까요. 선물 보따리도 받아가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뒤에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좀 낯설으실 텐데 요즘 교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중에 있어요. 1층은 SF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그렇게 개관을 했고요. 지금 3층입니다. 3층 로뎀나무 3층 카페인데 이곳은 하늘뜨락이라는 북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진열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독서할 수 있는 기회, 또 오셔서 이제 차도 드시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룸이 2개가 있는데 룸에서는 개인 학습하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교회 오셔서 이 공간도 좀 보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함께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저와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2020 가족 전도 축제 홈커밍데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고백의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은혜롭게 드린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예, 귀한 찬양 함께 드리고 오셨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제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읽고 다시 뵙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높은 산 세 개의 꼭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나셨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으로 오셔야 되겠기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 되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나를 희생양 삼지 마라,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죄를 대신 받으셨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제물이십니다. 죄의 노예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되어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높은 산의 꼭지는 뭐냐면 부활과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완성된다라는 여러분 이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성경은요 이 부활을 진실 중에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성경 말씀,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들의 어떤 그 요구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표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건 믿거든요. 자,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도 나도 요나처럼 땅속에 3일 있어야 3일 동안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을 꺼내놓는 겁니다. 자,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내가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 좀 보십시오.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까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듣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러하기에 귀를 기울여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진실 중에 진실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워서 어떤 일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다 봤습니다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와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도 베드로도 사도니까 12명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답니다. 512명에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2-3명만 모여도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512명이 일제히 봤다. 그 다음은요, 야고보와 또 사도들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하여는 나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4명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믿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제 오카는 목사님, 하나님 품에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3가지로 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멸하는가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부활이 사실임이 믿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지옥 권세는 우리 죄를 노립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통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율법이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죄를 정죄합니다. 바꿔 이야기합시다. 만일에 율법이 충족된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겠죠. 우리는 죽음 권세와 사망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율법을 충족시키는 단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즉 자기 자신이 율법을 충족시키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덮어 씌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을 우리가 덮었었잖아요.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속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죄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과 승리의 능력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따라 고통을 줬어요. 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쫓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기도 하고 믿는 것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체적으로 끝까지 마귀가 괴롭힌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음의 공포 앞에 몰고 갔어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당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귀의 권세를 다 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으셔서 끝났으면 이것도 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잠들었다가 예수님의 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죽으면 잠들었다가 사망의 여러분 골짜기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죽음이 재해석됐어요. 뭘로? 잠자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가 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여러분 영생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이 재해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오늘 아침 다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사실 중에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제사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사단의 권세에 이기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증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로 떠나죠.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6,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가 낙심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도망친 겁니다. 달아난 겁니다. 열정이 식었죠.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눈이 떠져야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마음을 둘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식어졌던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의 종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안 될 거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베드로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새로운 열정을 베드로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러분 기도보다도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자,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2020 가족 전도 축제 홈커밍 데이 다 같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